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으로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얼굴이 초롱초롱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찬양과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는가. 그래서 오후 예배 더 많이 여러분들이 전교인이 참석해서 오후 찬양 예배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금요 기도에 성답 받고 이제 2024년도에는 성장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말로 옆 사람에게 살판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또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잘 되면은 마무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금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금년 한 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오늘 재직의 사명입니다마는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매 주일마다 오후 예배 때 한 테마로 5강 6강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약해서 우리 재직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재직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재직이 무엇일까? 재직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 성경에는 재직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 교회 헌법에 그랬습니다. 재직 그러면은 구성원들은 당회원 하면은 장로님이셔요. 그 다음에 목사, 담임 목사하고 당회원과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서리집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재직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재직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오시면서 낮 예배 때 1부, 2부, 3부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과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3부 예배 딱 마치고 나면은 이제 오후 3시 오후 예배인데 2시쯤에나 2시 조금 넘어서 우리 회계 장로님이 여러분 오늘 전부 1부, 2부, 3부 헌금한 것들을 전체 내력을 다 적어서 누가 얼마 전부 내력을 적어서 전체 11조는 얼마, 감사는 얼마, 10년 감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총계 얼마입니다 하고 여러분 명단과 총계 보고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구나 보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바로 옆에가 어디예요? 금고기 때문에 은행에다 저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은 모든 것들을 금전 처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썼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보고하고 여러분 궁금증 나면은 물어보고 이런 것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재직회에서 연말 공동회 결산 보고도 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하고 공동회 통과해서 회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제 지출하고 쓰여지는 것들을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재직회의 저희 교회는 지금 3번 잡습니다. 3번. 그런 5월 첫 주하고 그 다음에 9월 첫 주 이렇게 해서 4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이 하면 그래서 한 2-3번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적으로 재직들은 교회 총 수입이 얼마고 어떻게 지출했고 이걸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직회의 개성수입니다.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가 성수되며 통상적인 업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바로 계약하고 처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500명 그러면은 500명 막 1000명 그러면은
1000명 등록교인이 다 참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 200명 참석했다, 100명 참석했다 그러면 그 참석원 수에 의해서 과반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청문은 그렇게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은 재직의 사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기본적인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오늘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제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쉬는 날 안식일인데,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묻힌 날입니다.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일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는데 이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우리 교구장들이 보면 이제 오늘 1부, 2부, 3부 모든 여러분들 각 교구별로 왜 이분이 오실 분인데 안 오셨네? 그러면 결석자들 전해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이어서 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왜요?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면 구별되다. 다른 날은 우리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주일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은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 지금 여기는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본문 읽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희 발을 금하여 너희 성일을 오락을 행치 말고, 교단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날 바로 장례식, 주일날 결혼식 이것을 금합니다. 우리는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장례식 하면은 제가 갈 수 없거니와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 2일장을 하든가 4일장을 하든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2일장 못하면 4일장. 그리고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토요일날 하든가 다른 날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일에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귀한 날입니다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것 하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주일을 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자, 느헤미야 13장은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구약의 역사서 마지막입니다. 이때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 신앙 계획을 합니다. 4가지 계획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계획이냐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토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성전에서 방해실에다가 사업한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 아니면 주일학교 중고등부실에다가 그 룸에다가 어떤 사업한 사람이 사업장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한 사람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전부 다 이것을 버려버리고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만일에 어떤 개발, 어떤 회사, 어떤 상가, 교회에서 이 성스러운 교회 건물인데 바로 교회 안에다가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그 건물에다가 어떤 바로 이 장사하는 사람, 사업한 사람 내놨다고 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정화시켰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들을 복직시켰다. 성도들이 세상이 굉장히 타락해서 구약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 드린 것이 성전에 모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한 레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을 떠나서 일터로 가버려요. 그러니 어때요? 다시 이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레인들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레인들을 복직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이걸 못하도록 금하고, 마지막으로서는 이방 결혼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 속썩이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하고 사귀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우리 교회가 누구같이 안 믿는 총각 결혼해가지고 신실한 믿음 생활로 만드는데 이거 위험성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차 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잘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방 결혼한 것을 철저히 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 13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게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라고 구할 때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린 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빵빵하지요. 우리 목사님도 목소리도 크지요. 그러니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말씀 묵상하니까 내 영의 양식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며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승진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8장 14절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고 여러분들이 승진 대열에 끼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묵상하는 자들은 땅에서 높은 곳에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주여 이번 기회에 올려주시옵소서. 그날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보라고 해요. 평상시에. 아멘. 성경 말씀 약속했습니다. 성경 말씀 땅에 높은 곳에 올리시고 너희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은 야곱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우리는 복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재직들의 물질관, 이건 여러분 이제 두 귀를 열고 두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물질관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아니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않고 도둑질을 가지고 모아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물질을 드리면은 거기는 도둑놈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재산을 쌓아놨더만 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서 헌금 물질은 본래 연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헌금에 관한 기준들을 이 교회가 말이 많았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는 원어를 보면은 찬양, 축복, 헌금, 복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옛날 할머니들 연보돈 준비했냐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드린 게 아니고 연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 보면은 찬양, 축복, 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연보를 바로 물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여러분 물질이 드린 데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왜요?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피땀 흘려서 추운데 더운데 아니면 바로 위험한 곳에 수많은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준 소득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 내 위험 생명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주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시편 23편 1절입니다. 땅과 이 땅입니다. 거기에 충만한 것, 땅 위에 지은 모든 것들입니다. 집이 있고 뭐지 다 있습니다만 땅 위의 모든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생각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전복하라고 이 엄청난 권한을 주었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헌신했을 때 10만 원을 받습니다. 5만 원 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직장 주셔서 물질을 소득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9개는 하나님 내가 쓰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은 많이도 아니에요. 10의 1조 10개면 하나만 내 것인 게 나한테 드리라, 나한테 줘라, 그리고 나머지 네가 써.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까지도 다 바로 우리가 써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의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 때 무교병을 드리는데 이 430년 동안 광야 생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드릴 때 절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말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혹시 이제 이번이 첫 주입니다. 오늘이 첫 주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저기 밖에 가면은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 교구별로 이름이 다 적어졌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의 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봉투에다가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성경 말씀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다가 1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의 바로 이 환경과 여건에 더 많은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 꼭 오시면서 요즘에 하이페이스 같이 그냥 막 가버리지 마시고 꼭 오면서 헌금함에다 물질을 넣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보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물질 드리고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 받으시고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렸다면은 가시면서 수요일날이라도 여러분 꼭 갖고 가셔서 주일날이면은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걸 잘못 또 이해하면은 나는 드릴 물질이 없어서 못 옵니다. 교회 못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그러면 그냥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니까요. 이런 시험 당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절에 따라 드리는 절기헌금도 있고 주일날 드리는 주정헌금도 있고 감사드리는 감사헌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물질의 기본은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말라기서 3장 8절.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바로 소선지자가 말라기서입니다. 거기에 바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네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적질하냐. 너 도적질했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너 하나님 것 도적질했지. 무슨 말이요? 내가 무엇을 도적질했어? 지금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이는 곧 11조와 보응헌물이라. 왜 너 하나님께 11조 안 드렸어? 이걸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으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디선가 소득해 본 모든 10분의 1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편에 갔을 때, 주님 편에 갔을 때 왜 너 도적질하냐 그래서 나 뭔 도적질해, 도적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너 11조 안 들었잖아. 그러면은 그때 머리 긁지 마시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도 하지 마, 제가 가르쳤으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9절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거 물질 드리면은 11조 드리면은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온전한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지만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뭘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것은 자유입니다. 내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인색하면 억지로, 하나님은 자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도 괜히 물질 드리고 시험 당한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실천상 에레미야 33장 3절 기록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로 휘방울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아니면은 시간 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시험이 물러가요. 왜요?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기도하면은 이 어두운 곳에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들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버려요. 성령을.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 조심할 점이면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한 기도는 조심해라. 나만을 욕심을 위한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그리고 원수 맺는 상태,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가 있는데 이때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화해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애물을 저단에 들이다가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부부간에 그냥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밖에 나간 것보다 낫죠. 그래도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연약한 그릇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부인하고 관계를 성경 말씀에 잘 하라겠네요. 이것이 막혀 있으면 빨리 풀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빨리 응답된다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막히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 결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급한 것은 급하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불로 바로 내립니다. 오래 내리면 큰일 납니다. 급한 것은 급하게, 어느 것은 기도에 나고 한참 후에 응답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뭡니까? 바로 다른 것. 내가 하나를 구했는데 10개를 주신 축복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지혜와 청명을 구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이거 보셨죠? 이거 어디다 넣으라고요? 성경책 앞에다 넣으세요. 이거 성경책. 혹시 잊어버렸으면 계속 노비에다 놔둘 테니까요. 이거 성경책. 그리고 이제 1월 마지막 주일날 새생명 우리 이웃초청잔치 할 때 이제 그때는 여러분 태신자한 거 갖고 오시오 그러지, 태신 작정 없이 안 하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뭐 지금부터 이거 주셨는데 지금부터 작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람들 다 먼저 유비무한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3월 17일 이웃 초청 큰잔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은혜가, 열매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강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참 유머러스하죠. 보면은 고관절로 3회 이상 수술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일어서라겠는데 4번 5번 수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우리 교회. 나도 그저 보면은 1부, 2부, 3부 3번이나 예배드리고 다리가 건들건들 하는데 나도 버티고 섰다니까요. 아직은 든든합니다. 등산 다녀서 그냥 다리가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수술 안 했거든요. 그게 서야 될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섰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 은혜롭게 찬양드리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오후 예배 같이 모시고 왔을 때 봐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멋들어지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을 만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뜻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원 구원해야 됩니다. 금년에 1월 달에 지난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제일 먼저 1번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구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구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구원, 하나님 평생 내 소원이 가족구원입니다. 아버지, 남편, 부인, 자식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바로 손자, 손녀들, 이 가족, 우리 친지도 있지만 가까운 가족 말 듣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데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손에 손을 잡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밤낮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이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계시록 22장에 21장의 말씀과 같이 이런 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졌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구나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이 택신자 작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재직들은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다하는 것은 누구?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서의 부서장을 위해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이걸 꼭 마음으로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희생. 마태복음 22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저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부흥해 온 것은 여러분의 눈물 흘린 기도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눈물 흘린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은 여러분 몸으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직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신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서 다니면서 세례받고 학습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검증해서 뭘 재직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쭈쭈나 먹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또 이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각자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는 다 다릅니다. 작은 것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직들 꼭 우리가 부탁할 것은 매사에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 상대방에게 우리 잘못된 말을 해서 상처를 주면은 참 어렵습니다. 꽤 오래 가거든요.
나는 그냥 보통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마음에 상처가 임했다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실수하면은 또 다음에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에서 서로 간에 바로 칭찬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간에 덕을 세워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분석하고 비판한 것들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